제목을 따라 하십니다. 형통과 환난의 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믿음과 지혜로 잘 대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환난의 날에 하나님의 지혜와 믿음으로 잘 대비하면 그 환난의 날은 구원의 날이요 기쁨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 세상과 자신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세상에서 뛰어난 지식과 학문이 많은 전문가들을 의존합니다. 또 심지어는 점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미래를 알고자 찾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미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막상 환난의 날에는요, 아무런 문제도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이번에 닥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미래의 일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것을 예견했다 할지라도 이 팬데믹을 정확하게 대비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큰 교훈은 오직 미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미래의 일을 아실 뿐만 아니라 미래의 대책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감사한 건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아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깨달아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전보다 팬데믹 전보다 믿음 있는 성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은 더 믿음의 자신감이 생긴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에요. 자, 그런데요, 미래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환난의 날을 대비하고 사는 겁니다. 대비하지 않으면 환난의 날이 왔을 때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험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이 이 진리를 잘 알게 해주지요. 자, 어제에 이어서 이제 애굽의 바로 왕은 꿈꾼 얘기를 하죠. 신비롭고 무서운 두 번의 꿈을 꿉니다. 그리고는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두려워하고 번민하고 걱정하고 있죠. 그래서 그의 신하들에게 그 해몽을 요청합니다. 그런데요, 탁월하다고 하는 애굽의 현인들이나 점술가들도요, 이번에는 해몽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도 그들의 지식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미래의 일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만이 해몽을 하시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것을 통해 깨닫는 거냐면 우리가 평상시에 우리가 가진 지식과 우리가 가진 지혜가 워킹하는 것도 이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가진 지식도 지혜도 전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해낼 수 없다는 거죠. 이전까지 이 대제국 애굽을 바로 왕이 이끌어가면서 가장 탁월하다고 하는 현인들, 그죠? 점술가들을 통해서 그 나라가 유지가 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지혜와 지식과 학문과 어떤 그 통찰력을 자랑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보라는데 전혀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우리가 가진 지식, 지혜, 우리의 삶의 문제 요만한 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드디어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 바로왕 앞에 선 겁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감옥 생활 같은 환경 속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때를 온전히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우리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는 그날이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고 소망을 잃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은요, 대제국 왕 바로 앞에서 자신 있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준비가 됐거든요. 그래서 25절 보니까 바로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 가지 꿈을 꿨지만 그것은 똑같은 영적 의미를 가진 한 가지 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다시 한번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지요. 지금 요셉과 바로의 신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죠. 바로 왕은 대제국의 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요셉은 낮고 낮아져서 그것도 제수의 모습으로 있는 노예예요. 왕과 노예. 근데 그 위치가 바뀌죠. 왜 바뀝니까? 하나님 주신 꿈 때문에, 하나님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위치가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과 사명을 가진 자는요, 아무리 세상에서 신분이 낮고 초라해도 세상을 바꾸어가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자신감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주어진 일과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 왕이 꾼 꿈을 정확하게 해몽하고 해석을 하죠. 자, 바로 왕이 꾼 첫 번째 꿈은 뭡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과 매우 흉하고 파리한 암소들이 나오지요. 그런데 예상과는 달리 약하고 매우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들을 홀랑 잡아먹습니다. 근데요, 잡아먹었는데도 흉하고 파리한 7 암소들은 먹은 것 같지 않게 여전히 흉해요. 바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애굽에 있을 때 이렇게 흉하고 이렇게 파리한 암소를 본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꿈도 비슷한데 두 종류의 7 이삭이 나오죠. 가늘고 마른 이삭이 충실한 이삭을 홀랑 또 잡아먹는 거예요. 참으로 이상한 일이지요. 그러자 이것 때문에 번민하는 바로 왕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해석합니다. 7이라는 숫자는 7년을 의미한다. 7년. 그리고 아름답고 살찐 암소나 충실한 이삭은 7년의 풍년을 의미한다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7년의 풍년이 올 거라는 거죠. 얼마나 좋은 소식입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 뒤에 올라온 흉하고 마른 암소, 그리고 마르고 빈 이삭은 무엇을 의미하냐?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지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같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요셉은 앞으로 있을 미래의 일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과 영이 세상에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는 세상과 같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과 같이 미래의 일을 우리는 깨달을 수 없어요.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올바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갈 길을 보여주시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우리는 미래의 일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되고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미래의 일을 알려주셔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렇죠? 미래의 일을 알려줬어요. 근데 그게 안 믿어져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왜요? 세상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이 더 신뢰하고 더 믿을 만하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 마음과 영이 하나님의 영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 미래의 일을 보여줘도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변치 않고 시행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바로에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바로가 꿈을 한 번 꿨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데 2번이나 똑같은 종류의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즉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일이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속히 행하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면 그건 속히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딜레이 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막 변하잖아요. 하나님은 사실 인내하시고 참고 계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래를 말씀하시면 그것은 속히 이루어질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여러 번 같은 말씀을 주실 때가 있죠. 그때는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들이 진행되고 있어요. 인정하지 않고 깨닫지 못해도 속히 진행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흥하고 세상이 아무리 고난이 환난이 들이닥쳐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믿으면 우리는 견딜 수 있어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도 애굽의 왕 바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해몽을 믿고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이 그게 좋은 말씀이든 또한 불편하게 하는 경고의 말씀이든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일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내게 좋게 들리거나 나쁘게 들리거나 그 말씀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된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받아들이는 믿음을 주시도록 평상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초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미래의 일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대책이 없으면 미래를 아는 게 뭐가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미래를 아는 것이 두렵고 무섭죠. 자, 보세요. 29절 보면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배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려니 후에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7년 흉년이 오면 앞에 있었던 7년 풍년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알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대책을 우리가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요셉은 바로 왕에게 하나님 주신 대책을 말합니다. 7년 풍년 때의 할 일과 7년 흉년 때의 할 일을 가르쳐 주시죠. 바로 왕은 그대로 믿고 순종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더 나아가 다른 주변에 있는 민족들까지 구원을 받게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의 일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실 뿐 아니라 대책도 정확하게 알려주시고요. 나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떻게 7년 흉년의 때를 대비하라고 말합니까? 첫 번째는요. 명철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를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33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여러분, 자기 욕심이 아니라 자기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신실하게 따를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찾습니다. 뭐예요? 중보기도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지도자로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우리가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가정의 나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또 하나님의 그 영적인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에 사람들을 도울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실 지도자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는요, 형통한 날에 준비하라는 거예요. 형통한 날에. 하나님께서 무조건 흉년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년을 주세요. 풍년을 주실 때 그때 미리 대비하라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에요. 34절 보면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배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에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5분의 1, 20%. 풍년 때는요, 20%를 쌓아놓아도 전혀 사는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미리 양식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36절에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풍년 때 준비하지 않으면 흉년 때 망한다는 거죠.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적용합니다.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평안하고 형통한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그래도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때라고 우리가 믿는다면 영적인 힘을 비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고난과 환난의 때에 믿음으로 견디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평안하고 형통한 날에 놀고 먹고 그냥 우리 육신의 적용을 따라 또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환난의 때가 왔을 때는요, 지식으로 안 돼요. 마음의 생각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몸이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쌓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야 돼요. 그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훈련이 몸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꾸준히 선행을 행하고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대환란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앞으로 7년 대환란이 올 것을 말하고 있지요.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오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시죠.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숨 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 읽을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영적인 힘을 비축해 놓아야 합니다. 세상의 전문가들에게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말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나와 다른 사람들을 구하는 삶이고 앞으로 다가올 환난을 잘 준비하는 승리하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